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는 내가 내 손을 들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3장 전반부는요 12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크게 두 단락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화되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것으로 1절에서 6절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으신 결과가 어떻게 그 땅의 정화로까지 이어지는지를 묘사합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에 바욤하우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종말의 때를 나타낼 때에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무엇입니까? 이는 종말에 임할 구원의 시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정결의식과 의미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정결 작업은 분명히 용서를 위한 것이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의 그 백성의 더러운 죄를 씻어 다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을 오늘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보니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그리고 후회한다고 여러분 그것으로만은 부족하지요. 많은 눈물 그리고 후회하는 것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깨달아야 되지요. 그리고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의지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입니다. 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악의 근원까지 철저하게 씻겨질 때에 온전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에 어울리는 상태로 앞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집니까? 장차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미움받을지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자가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여, 참 놀라운 일이지만 사형을 선고하고 그가 예언하는 중에 그를 찌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의 행동은요,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결이, 정결이 우선시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한 번도 혼내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바르지 못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지요. 그를 불러서 앞에 앉혀서 그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를 혼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지도 가르쳐 주지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즉 가시적인 경건함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또한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아마 로마서의 12장에 나오는 1절 2절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얼마나 악이 만연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풍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면서 나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을 깜짝깜짝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이에 부어주셨던 그 거룩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우리는 자신의 뜻과 욕심만을 채우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는 주일날과 주일 성소는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단지 나의 삶에 더 풍요함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다시 예배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는 보시면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일명 하나님의 포고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은 후에 벌어지게 될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목자를 치고 양떼를 흩트려서 어려움을 겪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그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가 황폐되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는 3분의 1은 정련하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은을 정련하고 금을 재련하듯 재련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단단한 믿음을 주겠죠. 이 작업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환난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7절 말씀을 인용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복적이고 간사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약 성경에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고 가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비결이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지요.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환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그 이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오늘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